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은 마침내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즘 소위 신천지로 알려져 있는 장막성전의 이만희 교주가 경기도 과천시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전을 합니다. 사실은 그 무식한 소리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일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사탄의 조종 가운데 한 면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신천신지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금 그러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을 완전 개량을 해서 새롭게 사람들이 꾸며내는 그런 천국형 지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땅에는 전쟁과 부패와 이런 것만 있고 자원도 고갈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땅에서 사람이 천국을 만들 수는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기회가 있어가지고서 이 지구촌이 천국이 된다 이러한 망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신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몇 주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신지는 현존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니고 그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날에는 입성하게 되는 날에는 전혀 지상에서 비교가 되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공간에 대한 또는 가치에 대한 이런 느낌과 정서가 비교가 되어져서 이렇게 유추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계명의 세 번째에 있습니다만은 성호를 부르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쉽게 우리 이방인들은 표현을 하지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성호 자체를 부르기가 힘들어서 하늘나라라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대상을 먼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책이라서 거기에는 신국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없고 하늘나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하늘나라는 하늘천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면 신국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것을 주도하시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성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손이 뻗쳐진 영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 권한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형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좀 더 글자대로 할 것 같으면은 하늘나라라고 할 때는 장소성이 아무래도 강하게 인식되죠. 하늘나라는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은 장소성을 좀 이제 뚜각나게 하늘나라라고 할 때는 장소성을
많이 내포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늘나라라고 쓰게 되는 동기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인 이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부르기에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하늘나라라고만 한 것이지 천국이라고 해서 또 신국과 다른 그 어떤 개념의 내용은 아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신국과 천국은 사실은 같은 영역을 말하고 같은 심지어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본문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는데, 이게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게 새로움이라는 이 새는 어떤 시간이나 어떤 그 공간적인 이런 다른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적으로 이 세상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 처음 바다, 이 세상이 성경에 바다라고 할 때 좀 세속적인 걸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저 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할 때도 세속적 대통령은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땅은 종교계나 어떤 사람의 마음 바탕이나 이런 것을 상징하죠. 어떤 이 세속적인 이 모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구촌의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말하자면 지구촌의 이 공간과 여기에 대한 느낌의 의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감각의 세계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어디가 천국이다 그러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천국이다 그러고 저곳이 천국이다 그러고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고 이렇게 지금 이만희라는 사람이 경기도 과천을 갔다가 신천신지라고 선포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영생을 기대하는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을 한 절만, 1절만 자세히 검토하면은 전혀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천국을 기다리든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신천신지의 특성을 이 본장 서두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신천신지의 그 존재감이랄까, 신천신지가 있어야 하는 이유 또는 신천신지의 전체적인 이미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아야 되느냐. 이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정말 그 신랑을 맞이하는 어떤 그 신부의 모습,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게 되고 하는 것은 혼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계시록 19장에서 또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잔치집이 비유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서신서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구약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개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 이미지 자체를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완전한 만족, 환희, 또는 최고의 그 아름다움, 아름다움, 그리고 큰 어떤 기쁨,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미지로 이렇게 천국이 신천신지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본 이 신천신지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은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단정한 모습과 같았다고 하면서 이어서 너무도 그곳은 슬픔과 괴로움이 전혀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곳인데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많이 참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비록 예수의 제자로 살았지만은 세속의 어떠한 내용들을 그는 충분히 체험을 했고 세상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할 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고통과 번뇌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없어 보이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신랑이 신부에게 또 신부가 신랑에게 어떤 흠을 잡고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그 환상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것은 나중에는 아니다 이렇게 환상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천신지를 바라본 사도 요한의 눈에는 이 세상 것 적어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뇌가 다 물러가 버리고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제 그 이미지가 확실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그림을 보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는 이제 이후로 쭉 하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너무도 아름다웠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감히 이 세상 것이 아닌 새 세계로 새 지역으로 또 새로운 모양의 세계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분은 지구를 새롭게 해가지고 새롭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천국을 이제 새롭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천국의 지대가 지구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지구는 완전히 소멸시키고 결국은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후자편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전혀 이 땅에서 연상할 수 있고 어떤 완성치를 이렇게 어떤 그 최종적인 어떤 아름다움에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 때는 이 지구에 새롭게 되어지는 건지 전혀 새로운 땅인지 그런 감각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나님의 그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고통과 번뇌와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경험들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왜 안 믿느냐 또는 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하는 그 답은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또 다른 그런 유형의 경험을 찾아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험을 한 사람은 또 그 경험을 확대할 수 있어요, 본래. 근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왜 부족하냐를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믿음으로 생활을 탈바꿈하고 믿음으로 즉 성경의 그 교훈대로 세상을 처세해 나가는 것을 경험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 나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그동안 믿고 있던 세상 법칙과 인간관계 그런 걸 계속 고집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시간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그 시대에 혹은 그 지역의 가치관과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그렇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죠. 어차피 세상살이에는 함께 둥글둥글하게 그저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한데 어떤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비약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면은 그 시대의 상식과 통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막무가내 이렇게 파괴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안주하는 생각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쏘가리를 하게 되고 부딪히고 여러 조직과 여러 상황에서 어긋맞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시작은 사람의 몫인 거예요. 상대들은 이제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교훈들 적용해보면 참 좋은데 결국 좋아지는데 그것이 그렇게 손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새로운 감각의 지대, 즉 지상에서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과 또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역사가 나와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함께 세속의 역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대되어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어떤 면에서 상식화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구약의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말 현실적으로 도저히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며 광야를 건너간 이런 일들, 신약에는 오병이의 기적이나 물이 포도주가 되거나 베드로가 고기를 갑자기 주님 말씀대로 했다가 많이 잡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가능함과 그리고 조금이라도 근접한 혹은 그런 유형의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은 제일 큰 그 장점이 뭐가 있나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지금 미경험 분야인 천국. 다른 것은 흘러간 이야기라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 이럴 수 있지만은 내세에 대한 약속들은 아직까지 미경험 분야거든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어떻게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을 받거나 또는 불심판이 있다, 또 사후의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적인 아직 미경험 분야, 경험을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그 경험을 할 만한 다른 어떤 작은 경험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담력이 있고 인격적으로 또는 교양적으로 충분히 갖춰진 사람이라도 천국과 지옥을 딱 앞에 갖다 대놓으면 넘어집니다. 감당 못합니다. 거기에 금방을 떨고 거기에 뭐 용맹이 있고 그거 안 됩니다. 그 나라는 가슴이 천국을 갖다 놓아도 감당을 못하고 지옥을 갖다 놓아도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지금 이 육신적인 조그마한 지식과 잘난 것 그리고 조그마한 그 차이 나는 좀 괜찮게 성숙시킨 이런 인격 정도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그것을 근접해서 그것을 경험을 하려고 하면은 미리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대한 이 말씀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의 그 실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이렇게 하면 이 세속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이거다. 바로 이 나라를 내가 원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근데 관심이 없었고, 별 그런 생각이 없고, 겨우, 해봤자 돌다리 밑에 거지 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준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좋은 집에서 살아라고 하면은 당최 살아갈 수 있는 정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여기서 사는지도 또 살아라 해도 못 살아갑니다. 항상 누더기 판에 깡통 들고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수준의 생각을 개화를 안 시키면 항상 그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그릇을 갖다 주면 못 씁니다. 그것이 선과 악을 구별하기 전에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경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지상에서 자랑하고, 지상에서 어려웠고, 지상에서 아파하고, 지상에서 건강하고, 하여튼 지상의 모든 희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 성격이 틀려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건강했던 것도 그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슬펐던 것도 그 나라에 가면은 전혀 슬프지 않는 이런 세계가 되어버리니까 미리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너무도 완벽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너무도 크니,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너무도 깨끗하고 완벽하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상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미 예비된 나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라거든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답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답게 살아가는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좀 그런 품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품위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의 나라의 주인들이에요. 그 집 자손이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그의 하나님의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 자손이라니까요. 왕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의 집에 왕자들이라. 그런 채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특별히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물질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해가 좀 다른 면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한다 하면 뭐가 다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이 뭔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통이 크게, 통 큰 사람으로,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의 사람으로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이 훌륭한 사도였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표현이 그래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 희로애락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싹 다 없고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 마지 않았던 그의 가슴은 이미 그런 천국을 희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고난과 핍박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다져진 생각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죠. 가끔씩 성도 중에서 누가 죽었다가 혹시 또 살아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고 그 간증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무슨 관심이 있나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에 대한 간증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왜 다를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만족도에 대한 그림들을 볼 때에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그 사람이 살아갔던 환경적인 요소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갖추었던 인격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림들이 이제 각양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거보다 더 다른 차원에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깊숙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외관상 모습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집에 대한 그 깊숙이 질적으로 또 깊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려면 미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이 미련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으면, 또는 고난 중에서 주님만을 위하여 수고의 땀을 흘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해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세밀하게 더 깊이 알려고 하면 그만큼 많이 사모해야 되거든요. 게을르고 예배도 오전 예배나 드리고 말고
하나님 말씀하고 멀고 사생활에 있어서 교인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가는 정도의 사람이 하늘나라 갖다 놓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벽이나 쳐다보고 앉았어. 거기도 영생은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깊은 영감의 세계에 공유는 하지만은 더 즐겁고 더 아름다움을 취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상이 그렇게밖에 안 되면.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이라도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그 깊은 하나님의 질적인 풍성함을 체득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 사모함이 있을 때에 그 나라를 섬세히 이렇게 만족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훌륭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을 할 때에 자기 마음에 흠모함이 없었으면은 쳐다보고도 의미를 별로 알 수가 없었을 터인데 요한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핍박을 받은 도미시안 한계 때에 핍박을 받은 노인으로서 이 말씀을 사실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을 빗대어서 우리가 성도들로서 가끔씩 환상을 보았는 이야기나 뭐 꿈 이야기나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대중 없이 아무 꿈이나 꾸는 그런 꿈 이야기 말고요. 정말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삶을 살아갈 적에 가끔씩 환상을 보는 사람 이야기.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가치 있는 환상이죠. 이 환상을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마음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겪는 중에 어떤 환상을 이렇게 본 것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듣는 사람들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도 접근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교통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많이 가진다고 무조건 좋다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러나 말을 바꾸어서 일생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도 환상도 신앙에 큰 도움되고 또 어떤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어떤 뭐 계시나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신을 만났다는 사람이 신적 얘기가 하나도 없다면은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곤란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말이 뭘까? 교회 다니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로서 자기를 표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사모하는 가운데서 신기한 일, 기이한 일을 만나서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만한 건전한 그런 신비로운 체험도 필요한 거예요. 체험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신비주의가 되지만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좀 더 고난을 겪으면서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런 환상적인 일이나 환상이나 꿈이 있었다. 이건 뭐 덕이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그 아웃라인을 이제 보면서 사도 요한은 너무도 놀랍고 아름다움을 이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그 모습들을 천국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이 좋은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교회를 다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를 다 다니는 사람은 진단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온다 하지만 예수를 어떻게 믿고 교회를 나오느냐? 예배 처소에 나오느냐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많이 따라오던 사람들을 놓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당을 다 나온다고 해서 몽땅 다 하늘나라 간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밖으로는 다 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너무 이제 명목적으로 믿는다. 고백에 다 할 수 있어요. 난 그 사람을 믿는다 이럴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어떻게 믿는다는 거냐. 예.
그 사람을 믿는다 하면서 그냥 안다. 뭐, 그냥 나 본 적이 있다. 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형제로 아는 것과 남이 아는 것과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도 어떤 예수로 믿고 교회를 나오며 그 예수와의 관계가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삶에 그러한 생활 속에서의 어떤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성경에는 여러 차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행함이라는 것이 뭐 행함을 어느 정도의 행함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증명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랬지만은 상식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든지 믿음의 증표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삼자가 볼 때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본문의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엄행한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왕불에 타는 못에 지옥이죠.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죄악들이 나오는데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쭉 나오는데 조금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죄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시각으로 볼 때는 마지막 때에 즉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죄악들의 좀 심볼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죄악상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가 용불못에 들어간다. 두려워하는 자, 즉 그래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렇게 답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믿으면 두렵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믿어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잘 믿었지만 그러나 목숨을 내놔야 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니까 안 믿는다 해버리고 두려워서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그 말씀이 기억나서 바깥을 나가서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베드로는 결국은 사도로서 그까지 임무를 다 수행하고 선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지만 두려움이 있고 그가 또 회개하고 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 받아도 또 나중에 두려움이 있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보면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의 분노를 삭게 되고 바울의 분노를 삭게 되는 이런 내용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만 공포라는 것은 있습니다. 두렵고 일제 때를 경유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지요. 믿기는 믿는데 칼을 대고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불신한다 그러고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근데 한 구절만 쳐다보면 사람들한테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 구절에만 딱 생각하면 그 사람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 본문 구절대로 할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요. 여기선 즉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도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경건의 모습에서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허락과 축복,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언약의 좋은 말씀들을 기억을 안 하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렵다. 양심적인 것 같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행동으로 결말을 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희생시키신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본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즉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 사람은 어떤 성경군자가 교훈을 하기 전에 양심이라는 것은 있어요. 원래. 그것도 양심이 화에 맞아서
한 번 잘못한 것, 두 번 잘못한 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하면 누적되어서 아주 흉악한 사람이 이게 흉악한 사람도 나옵니다만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양심이 아플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양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기까지 양심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은 손해라고 보기보다 그건 아집이고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 자존심. 가룟 유다가 왜 죽었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습니까? 어떤 면에는 베드로가 더 큰 죄인입니다. 사실은. 잘 따져보면.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왜 나쁘냐 하면, 주님이 여러 3년 동안 여러 차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오셔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러 오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 언약을 겉들은 거예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책임질게 라고 하신 많은 언약을,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수많은 언약이 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 그거라도 믿으니 교회 꾸역꾸역 나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능력에, 많은 언약들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못 믿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났는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그나마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나마 그거라도 믿으니 꾸역꾸역 교회에다가 나오는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죄하시는 그 공짜로 사죄하시고자 하는 그 손 벌려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라도 믿었으니까 다행이지. 그것을 안 믿고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으니까 자살해야 되겠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양심가의 생각이 아니고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자존심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기심인 겁니다. 사실은 절대로 그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것 아니에요. 선한 것이 자살이다, 어디서 누구에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라도 가르칠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지키심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죄하심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걸관 보혈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지, 딴소리를 하면서 하는, 그건 자기가 선해서가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죄인이 두렵기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이 사람이 지옥을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내 죄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 자신을 두렵기만 하다, 이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걸고 나아가야지, 그래야 용서를 받지. 하나님 무섭다, 그럼 구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섭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해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천지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만은 마지막으로 남는 거죠, 우리에게. 자, 하나님 아버지만 그래도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 말이죠. 두 번째는 믿지 않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고요. 흉악한 자라고 하면은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들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을 이제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아예 영혼이 사람 영혼이 아닌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예 아주 흉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옥 간다, 당연한 거죠. 교인이 그렇게 흉악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교인 아니에요. 성도 아닙니다. 흉악해가지고 안 되죠, 사람이. 예. 도덕적으로 아주 흉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옥 간다, 이게 맞는 말이죠. 예. 그리고 살인자들은 사람을 직접 죽이는 자들인데, 마음으로도 뭐 죽인다 이런 말들인데, 그런 추상적인 것보다 사람을 직접 죽인다, 사람을 죽였다. 근데 그것을 회개하면은 또 구원을 받겠죠. 근데 회개치 못할 때, 이 전제가 전부 다 회개치 못할 때 일입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 말세의 가장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점술가는 역시 우상숭배자들하고 관련을 지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마술을 부리는 걸 좋아한다. 마술 따라, 마술적인, 이런 어떤 문화, 전부 다 이 지옥 행위입니다. 또 회개를 하면 구원받죠. 회개를 하면. 우상숭배자들이 또 나오는데, 다들 이것이 전신적으로 다 우상숭배지만, 실질적으로 우상숭배는 계속해서, 이제 여전히, 어느 나라나, 이런, 과학시대에도 존재하거든요. 이제,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더 싫어하세요. 우상숭배자는 그냥, 회개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더 힘들어, 일반 사람보다.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해. 거짓말을 하는 자, 지옥 간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은 마귀의 것이죠. 선한 거짓말, 때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진리를 반박하는, 이런 거짓말쟁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데 부활 안 했다든지, 이렇게 말해버리고, 그것도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해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죄를 돌이키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거짓말도 사적으로 하는 거하고 공적으로 하는 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라도 일반 한 담임 목사와 또는 총회 중진들이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영향력을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이야기한다든지, 이것은 사실 비진리는 마귀의 것이거든요. 그것이 학문적으로 그렇게 변명하면 안 돼요. 그것은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거. 보편 진리를 엎어놓고 반박을 하는 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거 회개하려면 상당히 힘들걸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기퉁이 잘못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그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진리를 아예 보편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데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이딴 식으로 생각한다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안 했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 또는 처녀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거부한다든가. 마리아가 성천했다는 둥. 천주교에서 하는 말. 이게 전부 이단 소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리를 하기에도 바쁜데, 말도 안 한, 그런 계시도 없는, 이론도 성립지도 않는 이런 말을 뒤집어 놓기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경우에 과천이 신천신지다. 그거 언제 뒤집어 놓을 겁니까? 그 말을. 어려운 겁니다. 이미 구원받기는 틀림먹었어요. 완전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 성경에는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서 아예 이단 자체를 아예 희망도 없는 게, 이단에 빠진 사람도 두세 번 고민하고 안 되면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으면 헬륨을 떠나서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 가고 하는 다음 세대에는 헬륨 가지고 따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지 혈육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대사를 위해서 사적인 감정을 부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내세에 갈 사람들이 혈육을 가지고 틀렸는데도 내 새끼니까 옳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틀리면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회개 없이 이와 같은 죄상을 가지고 있는 말세의 사람들은 요한불못에 갈 것이다. 사도 요한이 신천신지의 이제 모습을 쫙 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너무도 거룩이라는 말, 구별된다는 말인데, 너무도 완벽하고 거룩하고 하는 곳에 죄가 들어갈 수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너무도 완벽하고 너무도 아름다워서 죄를 안고는 거기 못 간다 이거죠. 너무도 깨끗했어. 그래서 이 말이 같이 신천신지를 바라보면서 이 내용이 함께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천신지를 바라보는 성도들로서 기다린다면 회개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와 같은 죄악을 다 우리가 소멸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회개하고, 신천신지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면 이 세상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세상이 다 지나갈 것으로 알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초월해야 되겠죠. 가능한 신천신지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이 세상 모든 건 간곳 없고, 그리고 그 신천신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정결을 해야 하겠기에, 그 시대의 말세에 있던 많은 죄악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죄를 벗어버리고 가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심정이
반성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적합성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심정은 정말 늘 항상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자세를 갖추는, 그 나라를 늘 소유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